자, 오늘은 로마서 38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근심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린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겼습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거면 됐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승리했고, 우리의 연약함도 승리했고,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배고파서 죽을까봐, 졸려서 죽을까봐, 외로워서 죽을까봐, 배불러서 죽을까봐, 왜 좋아서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을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겁박하고 겁을 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다간 죽어. 이러면서 겁박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더 클릭해 주세요. 하나 더 클릭해 주세요. 예, 그렇죠. 예.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못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썩는단 말이에요. 3층에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서 철거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입구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구나. 쓰레기가 좀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이제 곧 있으면 치울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썩는 냄새가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 쓰레기를 다 치웠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심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했는데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철 헤어커커 그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쑥 이렇게 들어오더니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신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저한테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 썩는 냄새가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냄새 나면 된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치우고 있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층에 지금 냄새가 진동합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닦고 세제를 해가지고 계속 닦고 그러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닦고 있으니까 그동안 냄새 나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냄새가 계속 나.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길래 도대체 이 자리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릴리퍼 키즈카페 사장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봉지 두 개를 큰 거를 이렇게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싸매져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아이들 기저귀를 거기다 그렇게 다 챙겨놓고 치우질 않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썩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손으로 그걸 그래서 손으로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거야. 다 닦았어요. 와, 어쩜 그래요? 여러분, 썩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오래 놔두면 썩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명 없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썩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것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썩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요.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한테 죽음한테 책망을 하고 막 호통을 치면서 혼내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패배한다는 것입니까? 패배한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뭐예요? 쏘는 것. 왜 벌이 침을 이렇게 놓을 때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망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공격한다, 공격하지 못한다? 공격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막 사망을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망을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망이 꼼짝을 못해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노예 문서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구속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처럼 내가 노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예인데 내 앞에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나의 신분을 완전히 제한시키는 그 노예 문서를 자 봐봐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딱 하면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느낌이 안, 노예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노예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시작할 때에, 조선시대 시작할 때 여러분, 양반 제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몇 %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전체 인구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예가 몇 %였을 것 같아요? 100%, 100명 중에. 80%? 70%? 95%였어요. 우리 다 지금 양반 자손인 척하고 앉아있는데 웬만하면 다 노예 자손들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조선 중기까지 이어옵니다. 95%, 90%의 그 노예가 여러분 전체 인구의 90%가 노예였다고요. 그러면 양반은 5%에서 10%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어요. 장혜원이라고. 노예를 따로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태어나도 죽어도 노예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노예예요. 그리고 노예의 자녀는 또 노예예요. 그 노예의 굴레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예에게 너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면전 앞에서 우리의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빚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빚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믿겨집니까 그게? 믿겨져요 지금? 대출금으로 여러분 이자만 지금 수십만 원씩 나갈 텐데 믿겨져요? 근데 진짜 다음 달에 되니까 이자가 안 나가.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모든 채무가 다 탕감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겠습니까? 이제야 좀 얼굴이 펴지네. 참. 이제야 좀 상상만 해도 좋죠. 상상만 해도 좋죠. 우리의 모든 빚문서가 다 탕감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고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형편이 좀 되면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간단해요.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약한지 뭐가 강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도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완전히 포위당한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때 그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요,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팬티바람으로 줄 세워서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그게 포로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제해버리는 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최신식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무기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지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 마귀를 바보 만들어 버리는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고삼원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가지고서 설명해야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신성시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리아를 신성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어머니가 시키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예요. 이단입니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 캐톨릭이 이단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말은 되죠. 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청탁을 하면 엄마가 시키면 예수님도 효자이기 때문에 엄마 말은 거역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병고침의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여러분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귀신 어쩌고 저쩌고 샤머니즘 자꾸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꿈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거짓으로 협박하고 가스라이팅 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겁먹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다시 살아남은 구원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잖아요.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한 그 기도들을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지금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더니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의 세례하고는 달라요.
그때에는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하면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이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역사가 한 장 이렇게 넘기면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잖아요. 거지. 여러분 평생을 안진뱅이 거지로 살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걷기도 하고 이 안진뱅이 거린이 뛰기도 하면서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설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때에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하나 더 클릭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의 수에 남의 수가 아니라 잘못 타이핑이 됐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 교회 아래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네. 남자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때 한 20만 명, 30만 명 그 정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순례객들이 이렇게 오면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였다고는 하긴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는 2장 말씀에서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는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향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여러분 주여 저도 걷겠습니다. 와라 그랬더니 두 번 생각 안 하고 확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적군이 지금 몇 명이 로마군이 지금 몇 명이나 왔는데 예, 혈기왕성한 이 베드로가 그냥 칼 말고에 확 생각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 하면은 막 이렇게 혈기 막 부리고 막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칭찬했다니.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말.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할 때 자기 자신을 늘 죽이고 예수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영험한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왜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살고.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 시간 중간중간마다 나는 죽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야, 이렇게 척척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요. 네. 이게 맞아야 여러분 설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있다고 해서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사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의미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6절 말씀에 보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3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라는 그런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임했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과 아직 완벽하게 승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완벽한 승리는 오지 않았다.
아직 완벽한 승리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현상들을 놓고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D-Day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D-Day? D-Day. 어떤 날짜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며칠 남았다, 3일 남았다 그러면은 D-3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D-Day, D-Day. 그러니까 결전의 날이 얼마 남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D-Day예요. 이 말이 언제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결전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Decision Day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삼아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D-Day 날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나치 히틀러가 완전히 전세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나치 히틀러가 완전히 다 계속해서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11개월이 걸렸어요. 그 11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잔당들을 다 소탕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나치 히틀러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다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 왔습니까? 1944년 6월 6일 그 D-Day 날이 여러분 결전의 날이 승리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11개월 후에 V-Day, 빅토리 데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연합군의 승리로 선포한 그 날이 완전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1개월 동안은 뭐 했어요? 이미 승리했지만 뭐 한 거예요? 잔당들을 다 소탕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가 이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거스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 승리는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악한 사단 마귀의 잔당들이 있는 거예요. 잔당들이. 이들은 예수의 승리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찾아내는 족족 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죽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위장하고 게릴라전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승리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잔당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드러내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당당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냥 막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막 위장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겁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나병 특집, 월 하에 공동 묘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런 걸 보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보잖아요. 이러고. 그죠? 예. 그리고 무서운 장면 나올 것 같으면은 확 뒤집어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럽니까? 텔레비전 꺼버리면 그 무서움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채널을만 다른 데 틀면은 뭐 유머 1번지 틀면 심영래 나오고 김용건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장두성 나오고 옛날 코미디언 다 나오네. 김정열 나오고 승부리당당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낄낄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거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만 가면 쓰고 어머니 이러면은 그거 보고서 그냥 어머나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채널만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방향만 따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밤잠 설치고, 예? 그 남이 가가지고 그거 치워줘야 되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마지막 날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악을.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 한 번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군대에 이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주도 가면은 공항 이렇게 내리잖아요. 거기서 잠깐 이렇게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대대본부에 발령이 나 있는 사람인데 거기가 너무 편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몇 개월씩 다 가 있으라고 이렇게 파견을 보냈었는데 공항에도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행정반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동기들 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늘 저녁은 오리고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키우고 있는 오리 3마리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 좀 따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서울 촌놈들 5명이 이걸 고민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목을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 긴 목을 치면은 제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희 동기 2명이 몸통을 잡고 저하고 다른 동기가, 저는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한 명은 이렇게 잡고 도마에다 놓고 한 명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목 없이 이 오리가 막 지나가는 한 5초 정도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다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목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이미 죽었는데 추후에 발악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징그러워할 줄은 몰랐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닭이 꼭 그런다며요. 닭이 그럴 때가 있다며요.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쓰러져 죽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승리한 존재,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과 승리의 어떤 연관관계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승리하게 되겠구나.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이게 눈에 훤히 이렇게 보여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하고 거짓으로 겁을 줘도 콧방귀도 끼지 마세요. 목 없이 돌아다니는 오리에 불과한 거예요. 목 없이 돌아다니는 오리에. 징그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겁은 나긴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저기 구석에 가서 쓰러져 죽어요. 지 혼자 죽어요.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 말씀 읽고 다 같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쫄지 맙시다. 시작!